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저희가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또 뉴스에서 한참 공분을 사고 있는 모녀분들이 계시죠. 일명 강남모녀라고 하는 분들인데 이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귀국했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 스트레스 풀어주려고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확진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심지어 제주도에서는요, 이렇게 억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막 하고 있고 또 이에 맞서서 강남구청장은 또 이분들이 무슨 선의의 피해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인터넷에 포털에 댓글들이 아주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달리고 있어요. 저도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저도 큰아이가 산이가 미국에 있어서 부모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좀만 참지 그랬어, 이런 마음. 어차피 다음 학기는 8월 말에 시작하고 또 그것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귀국해서 한 달만 아니면 2주만 좀 더 참았어도 그러면 이제 확진자니까 그런 증상이 나왔겠죠. 그래서 격리 치료 받고 그러면 어리니까 금방 낫을 텐데 다 낫고 그리고 나서 여행을 가도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을 일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좀만 참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실까 봐 저도 좀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말씀드리자면 산이가 4월 12일 날 귀국합니다. 그러면 용인 산골에 격리 수용할 거예요. 2주간. 저하고 접촉이 없게 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데 비단 이 모녀뿐만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 우리가 실수하고 낭패당하는 그런 때를 보면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조급하게 움직여서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죠. 10초만 딱 참았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입으로 험한 말을 확 내뱉어서 싸움이 나고 관계가 끊어지거나 10분만 더 게임하다가 숙제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아빠가 그걸 못 참고 10분을 못 참고 숙제하라고 잔소리해서 아이의 기분이 상해서 문 쾅 닫고 들어가거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옛말에도 보면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는데 그냥 잘 참기만 해도 되게 많은 실수들을 우리가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자님도요, 백행지본 인지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으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한 달 넘게 오늘이 5주째입니다. 잘 참고 계신데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성경에 이렇게 잘 참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참기의 명수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노아죠. 지난주 본문에서 보니까 150일간 세상에 물이 가득 찼고 또 물이 또 다 빠지고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죠.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그 후에 또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죠. 그런데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7일 후에 마지막으로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이제 그제서야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죠. 이게 완전히 땅에 이제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이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나가지 않았어요. 노아는 그 뒤로도요 한참을 배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601년 첫째 달 1일 601년 1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그날 물이 땅에서 거쳤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언제냐면요. 비둘기가 마지막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때부터 약 2달간이었습니다. 2달간의 시간. 그 2달간의 시간 이미 땅엔 생명이 살 수 있는데 그냥 2달간 더 있었던 거예요. 그때 땅 뚜껑을 열었더니 땅에 물이 말라 있죠. 그럼 나가도 됐을 텐데 그런데 더 있었습니다. 둘째 달 27일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 57일이에요. 57일 동안 땅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그냥 배에 계속 있는 겁니다. 배에. 7장 11절에 보면 홍수가 언제 시작됐냐면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시작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때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땅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걸린 시간이 계산하니까 총 1년하고 5일입니다. 370일 정도 되는 거예요. 노아가 그 배에 있었던 총 시간이 얼마나 배에 있었던 그 총 날짜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370일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7일 전에 비가 오기 7일 전에 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7일을 더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보면 대략 노아는 377일을 배 안에 꼼짝 않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나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요즘 이렇게 한국의 이제 확진자 추세가 좀 조금 이렇게 두 자리 숫자로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서 좀 괜찮다 싶으니까 공원에 많이들 나가시더라고요. 꽃구경도 취소된 데도 많지만 그래도 좀 많이 가고 계세요. 저희는 겨우 한 3주 정도 참았는데 그래도 막 좀 있으셔서 조금만 괜찮아졌다 싶으면 막 나가시잖아요. 노아는요 377일입니다. 377일. 물이 마른 것, 땅이 말라가는 것을 계속 확인했지만 계속 참았어요. 끝까지. 저희 같으면 창문 열었는데 땅이 말랐으면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2달을 더 꼼짝 않고 배에서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배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참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기 전엔 꼼짝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배가 땅에 닿았고 물도 빠지고 말랐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배 안에 있는 노아의 모습은 겁쟁이 같고 게으름뱅이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무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위대한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지금 이 노아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기다림, 이걸 잘 보여주고 실천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방역당국을 통해서 나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보고 싶은 사람 안 보고, 가고 싶은 곳 안 가고, 하고 싶은 것 안 하는 그런 거룩한 인내심을 잘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 지루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새와 동물들을 나와라, 나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가 바로 이 말씀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홍수 심판을 대비했죠.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말씀에 따라 그 심판을 준비했어요. 이 심판이 끝난 후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믿음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심판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긴장감도 풀리죠. 크게 안도했을 겁니다. 그럼 자유롭게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행동하기 쉬운 상황이었는데 노아에게선 그런 인간적인 경솔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심판의 때나 심판이 끝나고 평안의 때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기 전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노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와라 그리고 번성해라는 겁니다. 16절에 나오다라는 단어와 17절에 이끌어내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야차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여기에 모든 새와 모든 동물과 가축과 배에 기는 것, 이렇게 동물들의 목록과 함께 사용된 건 하나님께서 지금 재창조를 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도 창조 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것도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다스려라,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이제 고통의 산물이 되었어요. 아담은 땅을 갈아서 땀을 흘려야 그 수고의 결실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죄 때문에 고통의 산물이 되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는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주에서 나갈 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모일 때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죽은 자였는데, 내가 이제 영원히 죽게 되었는데 주님으로부터 살았구나, 이 구원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예배 후에 교회 밖으로 갈 때는 이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선 다 잊어버리고 세상 방식대로 세상과 어울려서 살라고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배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건 우리가 있는 곳, 우리 현장, 가정, 직장,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충만하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와 똑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 말씀도 똑같아요. 나가서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받고 내가 너무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끝이야, 그리고 그냥 그걸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 복음을 충만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고 제자 삼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도 생명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바, 그 방주로 살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 동물들이 자 이제 다 끝났어, 배 밖에 나가서 너네끼리 한평생 잘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 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가득 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하고 하늘 소식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정말 잊지 마시고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 그 동네, 사무실, 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그 교실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또 나오는 그 순간까지 노아의 태도가 한치의 변화도 없어요. 그냥 순종입니다. 순종.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고요. 나와라 그러셔서 나온 거예요. 말씀이 그를 움직인 겁니다. 말씀이 그를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것에 이끌려 살고 있을까요? 우리 앞에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은 두려움과 공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고 조심해야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를 공격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폭력적으로 바꿉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신사들의 나라, 매너, 이런 게 그 사회의 어떤 기초다, 이렇게 알려졌던 미국과 유럽에서 인종 혐오와 동양인 테러 사건들이 진짜 많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이게 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인종이 특정 나라 사람이 감염시킨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혐오적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4월 11일까지 20일간 신약을 통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단지 마음을 수양하거나 또는 시간을 때우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공포가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인 거예요. 정서적으로 많이 지쳐 계시고 또 인내심도 바닥나서 자주 짜증 나시죠? 그래서 말씀을 더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생긴 이런 잡다한 감정들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무릎 꿇고 잠잠히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노아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6장부터 지금까지 노아의 이름이 있는 지금까지 노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만들려고 그럴 때 이해가 안 됐겠죠. 배 안에서 막 물이 이렇게 쏟아붓듯이 막 배 천장을 때릴 때는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웠을 거예요. 비가 개이고 또 물이 빠졌는데도 배 안에 있는 그 시간은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요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내 소리를 뮤트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볼륨업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나 조용한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너무너무 시끄럽죠. 또 곧 이제 총선도 있어서 엄청 소란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모든 소란함을 뮤트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배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구별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예배는요 온 세상이 멸망당했는데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살게 그래서 새롭게 얻은 삶을 계속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예배였어요. 이 번제는 희생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번제는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는요 이 번제를 통해서 자신과 또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단을 쌓았다 그랬는데 이 쌓았다라는 말은요 바나라는 말입니다. 바나. 무슨 뜻이 있냐면 재건하다, 세우다, 수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름다운 건축물을 예술적으로 짓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미적 감각을 살리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나입니다. 바나. 그래서 이 단어는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사용되었고요. 또 역대 그 성전 중에 가장 크고 아름다웠다고 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열왕기상 5장 18절에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아무렇게나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 주워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작품을 만들듯이 정말 세세하게 골랐습니다. 고르고 흙을 털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아름다운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가 제단을 쌓은 방식입니다. 바나예요. 바나.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바나하고 있을까요?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예배 드리시는 그런 인증샷도 찍어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잘 안 올리시더라고요. 혹시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리셔서 인증샷을 안 올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혹시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신 분 계신가요? 잠시 후에 1시에 저희가 줌으로 얼굴 다 보실 텐데 만약에 그때 안 들어오시면 아직 세수 안 하셨구나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물론 복장이나 매너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아름답게 반화하고 있는지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늘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난주도 한 36% 정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렸대요. 이해도 됩니다. 진짜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무척 걱정됩니다. 내일 신문에 또 교회를 다 싸잡아서 매도하는 기사들이 또 얼마나 뜰지, 뭐 신천지나 너네나 똑같다 이런 댓글들이 또 얼마나 달릴지 참 그게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시대, 이 코로나 전국에 예배를 반화하는 것, 예배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 어떤 것이 그럴 수 있는 걸까요? 한 보수교단은 지난주에 이렇게 탄압과 보호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총회장 명의로 종교 탄압이다라는 성명서를 냈는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우리가 거칠게 항의하고 막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모이는 여러분 그런 행동이 예배를 아름답게 세우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웃들한테 원망 듣는 것이 있다면 그 예배 안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가서 이웃과 화목하고 예배드리러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저는 이 말씀에 근거로 해서 이 시대 지금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 흩어져 드리는 예배, 저는 그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다, 그 아름답게 세우는 예배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벌써 5주째입니다. 5주째 문을 닫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이렇게 흩어져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힘들죠. 현실적인 타격도 있고요.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뼈를 깎는 희생을 감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잘 참아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교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모일 수밖에 없어서 모이는 그런 교회들은 제발 확진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모이지 않는 교회들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계시도록 그렇게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너무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고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세요. 이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은요, 창세기에서 여기 단 한 군데에서만 나옵니다. 노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주 흡족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지 예배 자체가 기쁘셔서 받으신 게 아니에요. 노아의 삶이 예배였기 때문에 그 행위인 제사, 그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저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재물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거든요.
노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기 전 120년 동안, 그리고 홍수가 진행되는 시간, 그리고 홍수가 끝난 그때에도 한결같이 말씀에 순종한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는데 정말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인간 때문에 다시는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땅이 사라지기 전까지 이 세계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는요, 사람의 죄악이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기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홍수 후에는 이런 죄의 문제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심판과 처벌 대신에 내가 참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먹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참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이렇게 단어 유희 같은 걸 찾아볼 수 있는데, 노아란 이름이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노아란 이름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노아의 예배가 이 범죄한 인류한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마음을 풀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노아를 드린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안식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직 의인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의인의 예배만 받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막 비가 쏟아지고 내릴 때 산에 올라가서 또 예배당에 가서 자신들이 믿는 신한테 살려달라고 제사 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제사는 단 하나도 응답받지 않았어요. 오직 노아의 제사만 지금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도 예배할 때마다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 예배들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뒷받침되어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각자의 삶을 집중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한 3주, 4주 정말 아무 데도 안 나가고 계속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내가 좀 착한 사람이구나, 이걸 좀 깨닫게 됐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취했는지, 내 삶의 질이 어땠는지, 그걸 우리가 낱낱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순물들, 예배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 시간 좀 잘 걸러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들로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홍수로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이 자연계를, 우주의 이 자연 법칙을 회복시키셨거든요. 그래서 계절이 계속 돌아가게 하고 낮과 밤이 계속 이어지게 하신 겁니다. 사람이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건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냥 자기들 스스로 사는 줄 알아요. 자연적으로 우주가 조화를 이루고 어쩌다 보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가득 찼어도 이 세상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분명한 조건을 두셨습니다. 땅이 있는 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이 있는 한.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요, 땅이 사라지기 전까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사라질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성경은 그 시간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참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은혜의 시간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이 땅과 하늘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날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이 땅이 사라질 땐 불처럼 다 녹아서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태도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을 저희가 다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는 과거 시간에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지만 우리 앞에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게 되는 하나님의 날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그날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간을 아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시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예배 향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